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누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든 사람들이 6걸음을 하며 다윗이 소와 삶이 흉하게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쉼을 당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나팔을 내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부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또는 언약 교회 그다음 또는 법교회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어떤 상자예요. 상자인데 이 모양은 아니고 이런 모양이겠죠. 정육면체 이런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믿는다, 이 교회가 곧 믿음이다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삼위 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보다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분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에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이게 뭐예요? 뚜껑 아세요? 뚜껑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뚜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뚜껑에 앉아 계시면서 죄를 빌려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그 다음에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 어디에 앉아 계셔요? 뚜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뚜껑에. 그러면 이 교회 상자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근데 만나는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육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육의 양식이기도 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뚜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는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라비 들어진 나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그건 생명이 없어요. 뿌리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생명이 없어. 근데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에 놀랍게도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쌍난 지팡, 죽었는데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궤를 믿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 궤가 믿음으로 바뀌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원래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걔네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던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거를 옮겨가려고 했어. 근데 어디다가 싣고 갔냐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게 덜컹한 거예요. 덜컹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렇게 딱 잡았다는 거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도 많고 용서도 잘하시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심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때에는 그분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덜컹하는 순간 그 우사라고 한 사람이 그거를 꼭 붙들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찢어져 죽었다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들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죠. 근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거룩한 하나님께 가려면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리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가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덜컹 먹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덜컹 겁을 먹은 게 뭐예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덜컹 겁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누구네 집에다가 니네 집에다가 좀 가지고 있어라 하고 그냥 떠맡긴 거야. 그게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냐면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냥 그 궤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사실 그 사람은 무서웠겠어 안 무서웠겠어? 오벳에돔 역시 다윗도 겁먹은 것처럼 오벳에돔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다 겁을 덜컹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났는데 얘도 겁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집,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건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밭에 소출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이 풍족하게 모든 걸 주신, 이것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 그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기뻐했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숨이 찢어지는, 몸이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공포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셔와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그 괴를 가지고 나왔는데 몇 걸음? 6걸음. 6걸음을 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6걸음을 뛰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왜냐하면 먼저 번에는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교회를 갖는 것은요, 내가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고 싶은 집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믿음을 언제든 버릴 수 있어. 못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싶어. 나 그냥 믿음 버리고 그냥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을 거야. 착하게 사셔가지고. 저는 해봤어. 저는 처음에 교회 가니까 너무 답답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마음대로 못해. 막 새벽에 꼭 가야지. 수요일날 꼭 가야지. 주일날 꼭 가야지. 밤에 막 철야 예배한다 그러지. 막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하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힘들고.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해보니까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받고 나는 이제 예수 버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목사님은 절대 못 가시죠. 아무도 목사님은 이제 끝났어. 목사님은 절대로 못 가셔. 장로님, 내가 장로님 생각해봤어. 장로님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못 가. 어디를 못 가. 김순철 집사님 생각해봤어. 근데 내가 김순철 집사님 생각하면서 저분이 가실 수 있을까?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놔줄까? 하나님이 놔주면서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저분이 못 가. 왜 못 가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교회 오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성실성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장로님 생각하면서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장로님을 보면 내가 장로님이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사셨는지 난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소급해서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보면 장로님의 인격이, 인성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이 저보다 교회 일찍 오잖아. 장로님이 저보다 교회 일찍 와서 앉아 계시잖아. 김순철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나, 더 나와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김순철 집사님 보면 아니야, 저분은 일생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사실
목사님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릴 적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정의 여러 가지를 극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성실하게 뭐 그렇게 된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붙들 사람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김수철 집사님 붙들림 받으신 거예요. 성실하시고 인격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한테 붙들려서 그냥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무실 때 그곳에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이야. 그렇게 끝까지 잘 가시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 교회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하시는데? 믿음을 생각하시는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라기도 하고 법궤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일 수도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약속이 12절이래요. 12절에 무슨 내용이 써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다음에 모든 소유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알았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싶었어요? 안 갖고 싶었어요? 안 갖고 싶었다니까? 왕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갖고 싶었어.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 갖고 싶지 않은 믿음, 집에 두고 싶지 않은 믿음, 그것을 억지로라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집, 그 다음에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계신 우리 오늘의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거 믿음 진짜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외면당하고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고향의 친구들한테 딱 가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진영아, 나는 네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지금도 네가 교회 가는 바람에 우리랑 같이 못 놀았잖아. 지금도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억지든 뭐 원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있으면 그 집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줍니다. 내가 막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시니까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행하며 여호와의 길을 이어간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 12절에서 그 집하고 모든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다윗의 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 15절에 다윗 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집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끝났어. 자, 첫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다윗과 그 백성들의 집에 복을 주셨다. 왜?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믿음, 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괴,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팩트가 뭐야 이런 거 그죠? 팩트. 오늘 말씀 팩트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베데돔이 복 받은 거 뭐 받았어. 다윗이 복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집이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집안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가짜로라도 예수를 붙들고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건강하셔야죠. 아멘. 아이들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늘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삶의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복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